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여러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시며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사명자로서 어떠한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정말 모든 것이 굳어버리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두게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기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우고 또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힘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배려를 하시는가, 3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3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쵸, 모든 것이 닫혀버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정말 절망적인 소식으로 들리겠죠. 그런 말을 하는 에스겔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막 묶어버리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펼쳐질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였다. 이 말은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면 말을 못하겠죠. 다시 말해서 벙어리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6년 동안 심판을 설교한다 그랬죠. 심판을 선언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선언하는 동안 그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이제 혀가 입천장에 붙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와 같은 상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이 붙어버린다? 그럼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마 에스겔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33장 21절 22절까지 이 에스겔이 혀가 입천장에 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입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딱 그때에만 입이 풀려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언을 하게 하느냐? 행동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위 예언이라 그러죠. 행동을, 오늘도 이제 그 행위 예언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에스겔이 뭔가 불쌍하고 또 뭔가 안 좋아 보이도록 만들게 하심으로써 에스겔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33장까지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은 다름 아니라 유다의 심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이 시작되는 거죠. 심판의 예언이 4장부터 32장까지 되어진다고 제가 개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4장부터 32장 가운데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6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6년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4장부터 7장 역시 그래서 유다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4장부터 5장 4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4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메시지는 행동으로, 행위 예언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입이 이제 혀가 천장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6장, 7장 모두가 다 유다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4장부터 7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가 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과 또 분명하다, 확실하다, 반드시 온다, 또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4장 1절부터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4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토판과 철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토판과 철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토판과 철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전쟁 상황,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상황들을 토판과 철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지내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390일과 40일이 뭐냐면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어떤 시기를 어떤 행위로서 예언하는 그런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에게 여러 곡물을 혼합한 것을 조금 소량만, 최소한만 먹고 살 만큼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길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390일 동안 그냥 왼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면 안 돼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있으면서 먹는데 조금씩만 먹어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만큼만 먹고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물을 가지고 뭐 떡을 만들고 할 때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뭘로 피우느냐면 인분으로. 그러니까 인분을 말린 걸로 불을 피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기근 속에서 그러한 어떤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게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고 또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거룩함과 또 이렇게 연륜을 표시하는 건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밀어버린다는 것은 수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거룩함을 상실해 버릴 거다라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5장 5절부터 7장까지는 바로 본격적으로 유다의 심판에 관한, 황폐할 것이다, 또한 멸망될 것이다, 또한 깨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겪어들 일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을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 계속 읽어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잡아갖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 속에서 우리 모두와 유다 백성들과 또 우리 모두가 또 명심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오늘 아침에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긍심은 필요하지만 자만심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과 자만심은 다른 거죠. 둘 다 뭔가 우쭐한 마음이지만 자긍심과 자만심은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긍심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긍심과 비슷한 말은 뭐냐면 자부심이죠.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보세요. 내가 그를이라는 것은 유다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는, 여기서 가운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모든 열방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이방인 중심에 두었다.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삼으신 이유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땅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경제력이 많거나 또 군사력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죠. 열방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오히려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종과 같은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주신 것은 객관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다 갖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이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이끄신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해버린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우월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자만심의 대표적인 그것이 뭐냐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택한 사람이다, 택한 민족이다. 택한 민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열방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세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줬으면 세상의 많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건데 오히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자긍심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자긍심을 갖되 하나님 앞에 자만심을 버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중심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중심으로 세우신 것, 많은 것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애들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되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6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을 왜 말하는 거냐? 바로 그 산이 6장 3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요, 우상 숭배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는, 또 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충만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어떻게 심판의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악이 행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그래서 6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산당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곳을 다 황폐하고 깨트려 버리고 죽이고 또 엎드러뜨려 버리고 흩어버리시는 내용들을 완전한 또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죄악의 장소, 심판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자리인 줄 모르고 죄악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할 때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언덕이요, 그러한 시내요, 그러한 골짜기요, 산에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 죄의 자리, 또 불법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 반복되는 여러 문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오늘 4장부터 7장까지에도 이 문구가 6장 7절에도 나오고요,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또 6장 14절에도 나오고 7장 4절, 7장 9절, 7장 27절에도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때가 분명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때가 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죠. 가장 바람직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느냐?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고난과 또한 징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마지막 한 가지는 종말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도 아니요, 고난과 징계를 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언제 알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몰랐구나. 아니,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늦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 더더욱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제인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믿음의 기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후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말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된 후회가 가장 큰 종말이에요.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인생,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왕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난과 징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 심판의 날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좋게 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날에 산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가졌던 은금, 여러분 심판의 날에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망가고 피하는데 무겁고 짐이 될 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진 재물들, 내가 평생 소원으로 간절히 붙들고 여겼던 그 재물들이 나를 마지막 때의 심판 때 뭔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피하게 해주고 나를 모든 어떤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과 금이 마지막 그때 뭐가 될 것이다? 오물이 될 것이다. 오물이 된단 말은 뭐예요? 오늘은 똥으로 시작해서 똥으로 끝나네. 배설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조난을 당해가지고 갈 길을 잃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져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봐서 딱 잡았더니 뭐가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옷을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딱 받아봤더니 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좋아했을까요? 에이 금이네 이랬을까요? 좋아했겠어요? 사막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금이 뭔 소양이에요? 나침반이나 그런 걸 기대했겠죠. 근데 금이 보면서 이 금이 지금 나 죽게 되는데 뭔 소양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이 오물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그때에는 취급될 것이다. 우리가 뭘 잡고 있냐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물처럼 썩어져 버리고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 그날을 만났을 때 평생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붙들었던 그것이 그냥 똥처럼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언제 드러나느냐?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붙여?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영원토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장소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